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단단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 전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마귀라고 하는 단어나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개인적인 차원의 간증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들을 그 구구절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악마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과 같고, 그 체력을 키웠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체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투다. 그러면 사실 좀 부담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나 혹은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들조차도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악마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논리를 펴냐 그러면 영적 싸움이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실 이 영역에 대한 설교도 별로 목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귀는 초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같이 감정적으로 소통이 되고 이성적으로도 소통이 되고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천성이 나빠서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악마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힘을 가지고 대적하거나 반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게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 세력의 힘과 지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세계에서 절대 강자인 사자가 크게 울면 포효라고 그러죠. 짐승들이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악마의 관계, 계략과 그 힘과 권세를 대적할 자,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그러면 이름 그대로 거스르는 자, 적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 생각이에요. 죄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네?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외워놓고 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니 그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예. 죄인은 하나님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또 흔히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제 잘못했대요. 제 일에서 나쁜 짓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그 사탄이 나오잖아요. 밤낮 고소하러 오니까 성도들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냐? 제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욥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도 있는데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왜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그렇게 일러 바치기만 하느냐?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대꾸해요? 편안하니까 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을 믿는 거지 불행해지면 그 믿음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 과연 그럴까?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하나님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흠을 내고 우리를 거역하는 자, 거스르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과 악마의 계략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악마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해요. 그러면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한 일에 따라서 끝이 날 것이다. 끝이 그들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기독교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끝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가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에 석유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옛날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을 때 가짜 휘발유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건 뭔 말이야? 네? 뭐요? 가짜 휘발유가 예. 휘발유가 아닌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합하는 게 아니고 예. 진짜를 70%나 60%만 넣고 다른 것을 첨가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단을 설명하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얘기가 한 70% 80% 돼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감과 사랑과 보살핌 이런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애정의 돌봄에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뭔 얘기하든지 다 들어주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심부름도 다 해주고 그렇게 극진하게 모시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신뢰관계가 딱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독교랑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관계를 끊지 못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탄도 빛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실체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네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휘어잡아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역사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아했던 가장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마귀의 관계를 계략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천사장 중에 한 명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와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다. 근데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라틴식 발음을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마이클 잭슨 아세요? 예. 마이클 잭슨이 그 무대에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군복 같은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견장이 달리고 이렇게 견장이 어깨에 있고 이렇게 금단추가 있는 그런 장교 같은 옷을 단 게 미가엘 천사가 천사 중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 깨닫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서 죽어간다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건 사실은 사탄의 졸개를 빼앗아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호감을 사서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끌고 올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물건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투예요. 한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한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내가 영적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안일하게. 그래서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다. 이 집단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자비와 영광과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을 경영하고 더러움과 어둠에 자신을 묻고 탐닉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이 영역을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부르죠. 세상.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그래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들.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바보 취급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상대방을 눌러 이겨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정당화하는 것 자체도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나도 그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크기가 다를 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어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방으로부터 총알이 날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전에나 째려보던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나를 대할 거고 칭찬도 많이 받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라는 이런 그런 낭만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부딪혀서 이겨내야 될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너무나 감상주의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나 악마가 그렇게 계략을 써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하는 거지, 악마가 하려고 하는 대로 내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를 때리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악마가 우리를 방해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 내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 거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엎드러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자신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싹이 날 때부터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주일 성수했냐 안 했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11조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상대가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자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자들인지.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고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저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종품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고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1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전체 다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18절 보시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사탄에 매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건 호감을 사서 교회 한번 나오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탄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 즉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떼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 악마의 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와 분리돼서 밖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인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마귀의 계략 가운데 나도 포섭될 수 있고 나도 그 수중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들이나 성경 말씀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상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 아니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충실히 살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뭐 기독교만 있냐 그런 얘기가 다른 곳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셔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야, 저 사람 참 착해, 참 윤리적이야, 참 도덕적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한신대에서 학술제가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서 심리학자이고 뇌과학자인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에 누가 더 양심적인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가운데 누가 더 양심적이고 누가 더 도덕적인가? 조사를 했더니 신앙인이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하는 통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 해봤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갖고 있다. 단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건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덕이나 윤리가 뭐냐라고 하면 시대마다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살을 보이는 게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머리에 이렇게 써서 외출할 때는 자기 얼굴도 드러내 보이지 않았잖아요. 발목을 보인다거나 종아리를 보이는 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60, 70 몇 년도죠.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한국에 탁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난리 났던 이유가 그런 노출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성경 공독하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나시 입고 올라오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이제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육인데, 교육.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인 삶을 사나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많이 배운 사람들 때문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 때문입니까? 다 지금 많이 배워서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다.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형제를 미워할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남을 저주할 마음이 없는 것, 악으로 악을 격파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 다음에 핍박을 감수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쌓아야 될 기초 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초 체력을 쌓아서 영적인 전투를 결국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도 여전히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기초 체력조차 우리가 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적인 행위는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동굴을 파서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놓고 겉에다가는 석회로 이렇게 예쁘게 발라놓으면 이게 참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 안에서는 시체 썩은 물과 냄새가 진동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임이나 교회 가서 활동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번지르하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인자한 것 같지만 내 모습 전체에서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초 체력들이 한 생명을 내가 길러내고 있는데 얼마나 자양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얼마나 잘 서고 싶어 하는지, 여전히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마귀의 계략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휘하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일으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야,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대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무기, 자산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적이 아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안진뱅이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도 일으켜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걸 요구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첫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군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해서 스스로를 격리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고 경향성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어둠에 머무르는 것, 어둠 쪽으로 가는 건 우리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너무나 쉽습니다. 죄를 그만큼 좋아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격리생활 한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아원이 왜 생겼게? 수도사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간음을 해서, 간음은 아니고 아무튼 부적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파문당하니까, 증벌당하니까. 그러니까 애비 없는 자식들이 생겨나니까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부모가 죽으니까 고아원이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피해 있고 고립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를 짓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로,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죄를 짓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많이 배웠으면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고상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아하고 품위 있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활하고 지능적으로 법망을 잘 피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치웠을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밟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악을 쓰고 저 사람들 저주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자가 돈 때문에 교만한 것도 죄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 근거가 돼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데, 공중의 악한 영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손주가 공부도 잘하고 아프던 병도 낫고 자식들 취업도 잘 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악이 없어지고 더러움이 몰아내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남을 밟아 세우려던 사람이 섬기는 자로 돌아서게 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신과 싸워야 될 영적 전투거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과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 무슨 누구하고 싸움이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어떤 싸움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걸 이제 그 현역 모순, 옥시모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찬란한 이별, 말이 돼요? 찬란한 슬픔, 아름다운 이별, 말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선하다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는 거,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에 모든 힘이 모아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써야 된다. 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 죄를 많이 지니까 교회 들어와서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면 죄 지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십자군들이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과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더 해야 되고,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걸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용기를 줘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용사로 서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미숙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대우를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돼요. 영적인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네? 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교회에서 길러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과 혹은 이미 마귀의 사탄의 수하에 잡혀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된다. 이건 필연적인 싸움이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